네, 한 해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만일 한 해 시작하면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가정마다 다르시겠지만 건강을 주세요. 걱정 없는 삶을 주세요. 군대 가 있는 아이, 또 직장 생활하는 남편, 평강을 주세요. 가정마다 다르시겠지요? 뉴스를 보니까 분위기가 이렇더라고요. 제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뉴스, 미디어에. 만일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묻는 사람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면 다시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래요. 한 세 가지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어요. 2022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자, 대답을 마음으로 해보시고, 지혜라면 무슨 지혜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형통한 날이 또 반복될 것이고 곤고한 날이 반복될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한 해, 하나님의 지혜로 견고해지는 그런 한 해이고 싶어요. 교회도. 자, 오늘 첫 주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도 왕이 된 이후에 1000마리의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헌신을 다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해라. 놀라운 장면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이신데 지금 솔로몬에게 아무 조건도 두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6절에 보시면, 6절과 8절에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윗을 대신하여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은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 아이, 어리다는 것을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왕이 되어 시작하는 솔로몬의 한 가지 간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는데 무한한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실래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더 많은 부유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나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것이 마음에 든다. 너에게 지혜로운 총명한 마음과 듣는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사실이요, 인생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필요해요. 이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많은 것은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부강하게 해주세요. 백성들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괴롭히는 저 외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올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우리가 기업을 일굴 때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복수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 원수의 복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왜 그랬지요? 여러분, 돈이 많고 힘이 권력이 어마어마해도 지혜가 없으면 아주 위험해요. 지혜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망쳐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의사가 되면 뭐해요? 지혜가 없으면 과도한 진료에 환자들을 괴롭히는 의사가 돼요. 과학자가 되면 뭐해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을 고통으로 던져버려요. 지혜 없는 사람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지혜와 총명한 마음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한 가지만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실래요? 어쩌면 우리도 솔로몬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예요. 주님, 저는 아이예요. 가정과 직장과 인생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1층에 GS25가 있죠. 거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보세요.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말하기를, 얘야, 저기 있는 과자 먹고 싶은 거 2개만 골라와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 2개만 골라와봐. 내가 사줄게. 그러면 자녀들이 잘 고를까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했는데 그냥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주저주저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요, 과자, 요 조그만한 가게에도 과자 종류가 50개가 넘고요, 아이스크림 종류가 20개가 넘어요. 무엇을 선택할지 이 어린아이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마트에 가보세요. 과자 종류는 수백 종류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 종류의 비누하고 샴푸가 있는데 지금은 큰 마트에 가면 샴푸 종류만 해도 수십 종, 신발도 수백 종, 치약도 수십 가지. 아주 선택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해요. 2022년, 작년과 또다시 수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 가정과 직장에 수많은 종류의 아픔과 해결해야 될, 선택해야 될 것들이 밀려올 겁니다. 자녀 양육도 달라요. 결혼도 달라요. 인생에 수많은 파도들이 밀려올 때 이 골짜기와 파도를 헤쳐갈 지혜, 바른 선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가정과 결혼과 직장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지혜롭게 선택하는 한 해의 길을 소망합니다. 어떤 종류의 골짜기와 만남이 있을지라도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올 한 해 저와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우리는 무슨 지혜를 구할까요? 솔로몬이 왕상 3장 앞부분에 지혜를 간구한 이야기 이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재판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도시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재판이지요.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한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분쟁을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는데요, 둘 다 임신을 했어요.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창기였으니까 아마 사생아 같아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두 여자가 각자 아기를 낳았고 한 방에서 잤는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뒹굴다가 아이를 깔아 뭉개고 그 아이가 그만 숨을 못 쉬고 죽었어요.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한 여자가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 품에 누이고 산 아이를 자기 품으로 데리고 와서 이것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22절을 보십시오. 두 여자가 싸웁니다. 한 여자가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른 여자도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아기를 갖고 서로 왕 앞에서 싸웁니다. 요즘 같으면 쉬운 문제예요. 과학수사대가 동원이 되어서 DNA 검사만 하면 이 여자 아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 소송을 해결합니까? 율법에 의하면요, 보통 판결을 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는 증인이 없어요. 솔로몬도 사실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진실을 알지 못해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칼을 갖고 와라. 25절에 보면 칼이 왕 앞에 오자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기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어차피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니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면 둘에게 공평하겠구나. 여러분, 아이가 빵이에요? 피자예요? 잘라서 나누게 생명인데 아이를 나누라는 이 명령은 소름 끼치는 결정이었어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잔혹한 판결이고요, 정말 정신이 나간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요. 여러분, 솔로몬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는 솔로몬에게 전혀 없어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은요, 가장 중요한 것에 위협을 가하면 두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의 생명이지요. 여기에 위협을 가하면 여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들통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돈이 중요해요. 돈에 위협을 가하면, 돈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들통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면
중요한 그 인정에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공격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정체성보다 자기 인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요, 고난이 닥쳐보면 진짜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평안한 삶이 우상인지. 자, 보이시나요? 지금 솔로몬은 두 여자에게 중요한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보고 싶었는데,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기를, 내 주여 왕이시여, 이 사나이를 그에게 그냥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자 엄마의 마음이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엄마에게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자기의 오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엄마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자신이 아기를 양육할 수 없어도 괜찮았어요. 이 아기를 빼앗겨도 괜찮았어요. 여자는 자기의 모든 엄마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지만 살리고 싶었어요.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런데요, 26절에 보세요. 다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해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칼로 나누십시오. 왕이 칼로 자르려고 하니, 내가 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저 아이를 가져서는 안 돼. 자르세요. 두 여자의 속마음이 밝혀졌어요.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고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아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슨 지혜를 구하십니까? 이 판결 안에 지혜로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이고 진짜 엄마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창기가 왕에게 나아가서 직접 송사를 판결해 달라는 장면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특이한 일이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찮은 창기가 왕에게 나아가서 판결을 원한다면 이상적인 왕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왕인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요? 가장 하찮은 여인과 가장 하찮은 여인의 아들의 원통함을 듣는 마음이다. 그 백성을 돌보는 지혜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런 형편없는 인간, 도시에서 손가락질 받는 장녀와 그의 아이는 자비를 얻을 자격이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녀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 진짜 엄마입니다. 이 진짜 엄마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왕이여,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저 아이 없는 슬픈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 아이를 불행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사오니 저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의 지혜는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오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올 한 해 무슨 지혜를 원하세요? 돈 많이 벌고 권력과 힘을 쌓는 지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지혜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때 자신을 낮추고 자녀 아래 내려가서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웃을 만날 때 만나는 까칠한 아파트 이웃들, 삶이 엉망진창이 된 직장 동료들의 아픔을 들으려면 그들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들 아래 내려가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듣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운다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엄마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선택하는 일은 성도들과 이 교회가 배워야 하는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이야기들, 가르침이 있지만 한 토막만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제자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면 큰 자가 되는 거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혜의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이 지혜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사람들은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대접받는 일, 인정받는 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 아들의 지혜는 세상과 다르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크고자 인정을 받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올해도요, 우리가 날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 아마 자녀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고개를 돌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진짜 하나님이 창조자라며 근데 너무 이상해. 온 땅을 만든 강력한 힘을 가진 창조자가 왜 무력한 십자가에 죽어?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닌가? 무슨 창조자가 그 모양이야? 무슨 전능자가 그렇게 약해? 사람이 비웃음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다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사용해서 너 하나님 나 안 믿으면 죽는다 협박하셨으면 우리가 그 협박 때문에 믿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줄 알아라, 미래에 대한 지옥의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믿게 했다면 누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왕상 3장에 있는 진짜 엄마의 지혜 보셔야 돼요. 왕이여,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왕이여, 저 아이를 칼로 찢지 마시고 저 아이를 불행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불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의 지혜였죠. 사실은요, 이 지혜의 말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지혜와 동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타락한 죄인들을 찢지 마시고 나를 찢어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죄로 인하여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 진노를 내려주십시오. 저 더러운 죄인들을 불행하게 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십시오. 나에게 진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낮아지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대신 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지혜입니다. 자, 이제 이 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종이 되셨고 생명을 주신 지혜, 그분의 삶 자체,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연습하고 걸을 수 있어요.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억울하고 항상 싸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저에게도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올 한 해 날마다 지혜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 느낌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살겠습니다. 작년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클릭하는 횟수보다 더 많이 자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제가 바라보고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만큼 성장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 지혜의 하나님 마음이 담긴 성경을 묵상하십시다.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묵상하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탁월한 지혜의 도구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올 한 해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녀이고 싶습니다라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확인하십시다. 자신을 보세요. 작년 한 해 세상의 문화와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여러 가지 SNS 매체가 우리를 교육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내 마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에 교육받는 한 해로 다시 달리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작년 어려운 일 때문에 말씀 묵상을 중단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지혜의 말씀 앞으로 나와주시고, 작년 안에 성경 말씀의 지혜를 사랑하면서 성장하신 분이 있다면 올해도 굳게 붙들고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험한 2022년을 살겠지만 지혜의 근원이신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행하기 위하여 매일 말씀 앞에 서며, 여러분, 세상을 섬기기 전에 우리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뭐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귀를 열고 듣는 마음, 이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지혜를 배우며 성장하는 주의 사람들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